방해받는 진리 학계 세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이 패배를 당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위기는 하나님에게서 큰 뭡니까?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더욱 확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다 느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금기름에 관련된 기별이에요. 그죠? 금기름이 감람나무의 그죠?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예. 이 기름이 금기름을 통하여서 금관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등대에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에 등불이 빛을 발하게 됐고요. 성소를 비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만약에 하나님의 등불이 없다면 세상은 뭡니까? 캄캄할 것입니다.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담을, 그 빛을 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뭡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려고 그는 애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마칠 때까지, 그렇죠? 끊임없이 당신의 빛을, 능력을 보내실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 이 말씀이 있게 한 것은 사단의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사단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학개와 스가랴 이 말씀이 태동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방해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분명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가랴 4장에 유명한 이 놀라운 말씀이 있게 된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된다고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고, 그렇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 미말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뭐예요? 복음으로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하실 그분이 누구신데요?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 다시 한번 기름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 위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어짐에 될 수 있도록, 부어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마무리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의 마무리는 진리의 마무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모습이 재현될 때 비로소 마무리가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6,000년이 됐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마무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학개서 1장, 2장 마치는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구속의 사업은 미완성입니다. 곡식이 밭에 널려 있는 한 미완성이에요. 그 곡식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곡식이 추수되어서 하늘 곳간에 채워질 때까지는 결코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말을 외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완성을 선언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완성을 선언하실 때까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업실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업실이 어디예요? 네, 마음입니까? 예, 하나님의 손에는 정과 끌과 톱이 있습니까? 도구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그릇이죠. 질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뭡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진리의 도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성령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뭡니까? 채석장입니다.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영적인 수술장입니까? 영적인 수술장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 때,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나 세상에 나가서 일하실 때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작업은 계속 진행됩니까? 예, 오히려 그곳에서 더 확실하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분명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의 본성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나의 본성, 절제되지 못한 말, 절대되지 못한 나의 행동, 그런 것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선언은, 내가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선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두 분만이,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이루심이었어요. 여기 시편 40편 7편 7절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꼭 뭐와 같으냐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뭐는 그대로 있었습니까? 마음에 뭐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처지에 그대로 처지에서 뭡니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율법이 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예, 그분의 마음에 계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이대로 아담의 이추에 서서 시험을 받고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조차도 뭐 하셔야 되니까? 온전히 순종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그분의 전생애를 당신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당신이 이 땅에서 오실 모든 일을 다 비디오처럼 다 보신 거예요. 그분의 모든 장면을 다 보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는 장면까지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 출생하시고 유년 시절,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시절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생애를 다 그분이 비디오처럼 보신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40장 7절 8절의 이 말씀은 당신에 관한 비디오예요. 미리 예수님은 다 보신 거예요. 창세전에 합의하신 언약을 이제 성육신하신 순간부터 그분은 매 단계를 이 언약에 따라 행하신 거예요. 당신이 보신 건 말씀대로, 왜냐하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고 해서는 안 되고 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요? 영광을 위하여. 사단에 의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그 품성을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했는 것입니다. 죄의 세상에 내려와서 죄의 바다에 내려와 죄와 상관없이 그분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죄가 흔한 세상에서, 편만한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건 극도의 뭐예요? 민감한 감각이 없는 한, 품성이 없는 한, 순결한 마음이 없는 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그런 순결하고 그런 품성을 가지셨죠. 그런데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얼마나 예민하셨겠어요? 그것은 전부 다 뭐에서 그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해야 된다는 그분의 극도의 뭐예요? 그 민감성에서 오는, 그리고 그 민감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옹호해야 된다는 것에 하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실수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구주로서 자격이 박탈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합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합의하신 것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이루었다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합의하신 게 있죠. 언약하신 게 있어요. 내가 혹시 아담이 범죄할 경우에, 사단에게 정복당할 경우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아담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맺었던 그 언약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매 단계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뭐예요? 행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유혹이 와도 그분은 뭡니까? 그것을 저항하시고 거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순간마다 의지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고뇌, 그분의 고민, 그분의 저항력.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합의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인류는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누구만 하신 것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여기 시대에서만 그것을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it is done. 그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 거죠.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두 분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킨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부르짖었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이제 뭐예요?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는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뭐예요? 죄와 타협했다면, 양보하셨더라면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의 구원 문제는 이미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모든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합의하셨던 것, 오로지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오해된,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우주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요? 천사의 3분의 1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9개 행성이 또 있습니다. 100마리의 이른 양 중에 이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린 이 지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99개 의인 99 그 행성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의아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주 거민들은 더 이상 의아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이루실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아직 남은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네, 우리에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구속을 이루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웠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구속을 이루신 것은 태양이 지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태양이 지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큼보다 더 어렵게 그 구속이 진행됐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물마시듯 범하고 죄를 애지중지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의 고민과 고뇌, 인류를 사랑도 하셔야 되고 치료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 여러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죄가 뭐예요? 죄를 범하지 말았어야 돼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암시에 넘어가서는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셨으며 민감하셨을까요?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겠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 땅은 다 죽은 자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을 생기를 다시 불어 넣으셔서 살려야 되는 그 정말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생기 자체이셨습니다. 이 땅은 무덤이었고요. 거대한 무덤이었고, 그분은 생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그 코에 다시 한번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이 다시 회복되는 장. 그게 사복음서장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되는 장인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도 요한복음 4장 34절의 이 말씀도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가라되 누가 예수님께 누가 사다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뭐를 하고요? 뜻을 행하고. 자, 시편 40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뭡니까? 두루마기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사명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이 뜻에 순종하는 그 길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이런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건강식 이상을 떠난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오해되고 뭡니까? 곡해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구속의 계획이 바로 그럴 것이라고.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은 죽으셨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예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나의 양식을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뭐 한다고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네. 악은 악을 낳지만 사랑은 뭐를 낳아요? 사랑을 잉태해요.
여러분, 악은 악을 낳지만 사랑은 사랑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당연히 뭐밖에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 죄인은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태어났다, 그 말은 죄의 자신을, 또 다른 나 같은 죄인을 태어나게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낳은 거예요. 이 상태로는 희망이 없어. 이 땅에, 이 지구에는. 그러니까 다 죽어가죠. 만약에 애가 희망을 가지고 태어나면 울고 태어나지 않지요. 웃고 태어나겠죠. 기분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잉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정리해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를 잉태하셨다고요? 사랑을 잉태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거기서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를 속량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인류를 속량하셨고 지구를 다시 속량한 것, 사랑이 오해된 세상에 다시 사랑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잉태한 것입니다. 사단의 품성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고, 예수님의 품성은 그를 대적하는 그를,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사단의 뜻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품성은 그런 그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님은 피조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멸망시켜서 예수님이 기분이 좋아요? 사단과 싸워서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기분 좋아하신 적이 여러분 성경에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선하게 싸우면 집안 싸움이에요. 선하게 싸우면 집안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해도 승리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끼리 아무리 뭐 해봐야 내가 자식을 이긴다고 해서 내가 기분 좋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내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악인이 됐어요. 그렇죠? 이 악인이 죽어서 내가 기분 좋을 일이 있어요? 이 악인이? 멸망당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가인이 멸망당해서 하나님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길을 갈 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노뱀이 걸려 있습니까? 왜 노십니까? 심판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심판이 왜 뱀이 걸려 있는 것입니까? 왜 뱀이에요? 죄의 원흉이겠죠. 그죠? 예수님은 모든 죄의 시작부터 죄의 마지막까지 그것을 당신이 담당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징한 것이에요. 사단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이 죄죠. 죄.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싸울 것은 교황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단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1월 시험령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개신교들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뭡니까? 핍박하고 밖에서 우리의 목을 자르는 그런 단두대, 우리를 올려보내는 그런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 사랑을 내 안에 발견하지 못할 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이 톱을 썰림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죽은 것이잖아요. 뭐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마무리되려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서요? 이젠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그 언약한 것을, 그 사실을 하나님께 선언해 주신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번 더 이 영적인 마무리, 이 마무리가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서요. 그럼 그 선언은 누가 하십니까? 자, 예수님 초림 때, 창조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님 초림 때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은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셨다는 선언은 누가 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뭐 했다? 되었다라는 선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선언이 속히 오길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한 번 남은 이 선언, 절기도 한 번 남았지만 단 하나의 절기만 남겨두고 있지만 이 선언이 속히 우리 시대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안 맞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지막 한 번에 또 다른 한 번 남은 이 선언이 우리 시대에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우리 죄인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분히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품성은 누구의 능력으로 변합니까? 그분의 은혜로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까? 돌처럼 단단하고 바위처럼 굳어버리는 우리의 품성이 부드러워집니까?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성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그렇습니까? 예, 변화는 돼요.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나를 칭찬할 때, 누군가를 여러분을 칭찬할 때, 저 사람이 옛날의 모습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언은 이제 우리 죄인조차도,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조차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이,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이 마치는 마지막 마무리 선언은 미래의 일입니다. 현재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되었다고 선언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품성이 아직 뭐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성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화 기간이 필요합니까? 왜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씨에게 있어서 평생은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봄에 뿌려서 가을에 주술 때까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하늘의 품성으로 적합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적합할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익숙할, 그 나라에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에 뭐를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걸 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여기 있습니다. 성문법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성문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이제 뭡니까? 생애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화의 기간이란 죄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죄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의에 익숙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의에 익숙하도록. 여러분, 지금 사단은 죄에 익숙하도록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오스트리아는, 여러분 최근에 오스트리아 있죠? 오스트리아 저쪽 유럽에 있는 동성결혼을 또 합법화시켰죠? 전 세계에서 24번째, 24번째 국가에서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미 다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미국부터 시작하니까 도미노 하나 딱 떨어지니까 뭐예요? 넘어지니까 서서히 딱딱 다 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편만해지는 건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1월 시험령도 여기서 미국에서 내려지면 전 세계로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자, 사단은 그런 환경을 뭐예요? 만들고 있단 말이죠. 사단은 그걸 조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에 익숙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 선을 선택하지 않도록 허락합니다.
만들어 버립니다. 선과 상관없이 되게 하려고. 교황은 최근에 주기도문을 바꾸려고 선언했습니다. Our Father.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주기도문까지 손을 대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스스로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단에게도 그의 본성을 드러낼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막지 않으세요. 동시에 뭡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죄 있는 채로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담은 채 우리는 뭐예요? 못 가요. 죄는 하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죄인은 하늘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집에 바퀴벌레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바퀴벌레?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가면요 바퀴벌레가 그냥 기어다녀요. 몸을 기어다녀요. 같이 살더라고요. 저는 그냥 기겁을 했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만약에 바퀴벌레가 하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품고 자실랍니까? 아니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죠. 바퀴벌레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용납을 못하는데 어찌 왜 죄가 하늘에 용납되느냐 그 말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늘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요즘에 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사람을 죽으면 뭐예요? 하늘로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죄를 수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의 수용소가 아니고 죄인들의 수용소가 아닌 것이죠. 죄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뭐예요? 내버려 두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성화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는 내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어떻게 해요?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할 때까지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적당히요 아니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다는 그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뭐 하는 겁니까? 덮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없는 것이다. 눈처럼 하얘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밥에 돌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했어요? 쌀을 해가지고 이렇게 채질을 하죠. 그래서 뭐를 걸러냅니까? 모든 찌꺼기들을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걸 다 걸러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걸러내는 채석장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하물며 인간 세상도 그러는데 하늘나라를 그렇게 뭐예요? 마치 인간 생활과 똑같이 생각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결혼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육적인 것을 다 행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라 그 말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 나온 거예요. 그런 기별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간업됩니다. 이것은 다음이 없는 무화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도 하시지만 태우는 불입니까? 태우는 불이에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을 버려두시사 그들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아니한 것,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틀림없이 뿌린 대로 뭐 하겠다고요? 수확하게 될 씨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완고하게 거절하는 죄인에게서 마침내 뭐 하신다? 떠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게
인용합니까? 죄는 이곳 하늘에 가서 죄는 하늘에 적합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죄 있는 품성 적당한 어느 정도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를 이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뭡니까? 죄를 승리하신 것입니다. 죄를 승리하고 죄와 상관없이 사셨다는 그 생애를 모본으로 보이신 것이죠. 본을 보이사 식양대로 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이 땅에 샘플이 없었잖아요. 샘플이 뭐예요? 의라는 샘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섞이지 않는, 의가 섞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죄인은 다 뭐예요? 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의라는, 사랑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의 샘플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이 뭡니까? 천국 모델 하우스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 본대로 뭡니까?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을 쫓아가는 일,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요. 의지하시기만 하면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의지를 꺾으시면 돼요. 그분이 꺾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합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정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죄인을 수용하는 수용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하늘 가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사단은 이것을 알고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진리에게서 성령의 음성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직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서 그들의 주의를 뭐 한다고요? 이탈시키는 것이에요. 이탈시키고자 노력한다. 여러분 사단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멸망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멸망이에요. 한 영혼이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내어보내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나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뭐니까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요.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더 이상 뭐예요?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사람들이 어디에 상태에 머물게 한다고요?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니엘을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당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70년 동안 포로대에서 사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그는 한눈 팔지 않았어요. 영적인 모니터링을 했단 말이죠.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를지, 그리고 이제 뭡니까? 언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돌아갈지, 그때를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럼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지각을 가진 백성이 필요합니까? 시대의 위기 때마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세상 바벨론의 포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 땅에 있어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포로 가운데 있지만,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영적인 레이더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뭡니까? 기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날씨를 관측하기 위해서 뭐를 쏘아 올려요? 레이더를 쏘아 올리잖아요. 매일. 그러면서 미리 예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영적인 레이더를 하나님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매일 그것을 다니엘처럼 쏘아 올려서 지금 그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특별히 뭡니까? 예레미야서를 연구했습니다.
왜요? 거기에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포로된 지 70년 만에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죄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와 자복 없는 그 기도, 회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뭘 하는 것이죠? 학개서 하지 않습니까? 학개서의 기별이 뭐예요? 성전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재건하는데 지금 뭐를 받은 거예요? 학개서가 왜 기록됐습니까? 방해를 받았어요. 방해. 다시 말하면 성전이 지어지다가 1년 동안 지금 성전이 멈췄단 말입니다. 누군가에서 방해를 받았어요. 성전이 멈춰졌습니다. 이 방해가 왜 생겼는지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전에 그랬으니까 재림 전에 지금 이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의 보이는 성전을 지어서 그냥 예배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전은 바로 다시 뭐 하게 되네요? 무너질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와 자복 없이 그냥 지어지는 성전은 모래 위에 성전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또 뭡니까 오늘? 겸손과 회개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여기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이방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같은 데 있었던 그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왕이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이방인이 감동을 받아요. 다니엘이 하늘을 향하여 그 바벨론 포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방 왕이 감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환란이 올 것입니다. 큰 시련이 오게 될 것이에요. 폭풍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1월 시험령이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양심을 강요하고 이제 억지로 뭐예요? 태양신에 사단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특별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영적인 레이더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사자였다 그 말입니다.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 내가 제자들을 데리러 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처소가 예배돼야 돼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예배돼야 돼요. 그것은 마음의 처소입니다. 심령의 처소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합의되지 않으면, 일치되지 않으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악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 악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사랑의 기초 위에 이게요. 성전이 지어져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성전을 재건할 때, 특별히 회개하게 될 때 항상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생길 때,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호소할 때, 이제 무슨 움직임이 있게 될 때, 재림운동이 있게 될 때, 그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반대예요. 진리의 회방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회방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심한 반대를 당할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에스라 4장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의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하여 그 건축을 뭐해다?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항상 반대 없이는 전진하지 않죠. 예? 진리는 반대를 통하여 더욱 확실하게 전진합니다. 진리는 시련과 뭐예요? 시련을 통하여서 전진합니다. 반대를 통하여 전진합니다.
진리는 반대를 통하여 전진해야 나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진리의 효력이 바로 그것이에요. 진리의 효력에는 바로 뭐냐면 반대를 통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엄청난 시련을 통과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더 진리되게 하기 위하여, 참된 진리가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반대가 뭐냐면 외부보다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뭐냐면 섞인 무리였어요. 자, 포로돼서 돌아와서 자기 땅에 지금 나라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뭡니까? 이 성전을 방해했어요. 회방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뭐예요? 성전을 멈추고 자기 일에 몰두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누굴 일으키신 것입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정신 차리게. 그래서 크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외부보다 항상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뭐냐면 유대인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가 똑같았어요. 그 내부 중에서도 가장 큰 내부는 뭡니까? 나 자신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로에서 귀한 영을 했죠. 자기 나라에 돌아왔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게 인간적인 뜻으로 바로 돌아간 것이죠. 영에 시작했다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뭐예요? 육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전을 멈춰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이 멈춰진 것은 그냥 뭡니까? 이런 성전이 멈춰진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멈춘 것입니다. 내 믿음이 멈춰진 것입니다. 내 품성에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것을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진리는 분명히 반대를 당해서 전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진이 멈춰진 것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멈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괴물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자아라는 괴물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괴물이. 여러분, 유대인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마음은 사단이 뭐예요? 역사하기 안성맞춤의 품성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성전 짓기로 했는데, 재건하기로 했는데 성전이 안 지어지니까 오히려 좋아해버리는, 잘 됐다, 이참에 내일 하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섞인 무리의 사마리아인들의 회방도 있었지만 더욱 근본적인 것은 신앙적인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진리의 대항자들에 대해서 너무 나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줄 몰랐나요? 여러분, 영적인 성전을 건설하는데, 품성을 건설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있을 줄 몰랐습니까? 있죠.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뭡니까? 예견되어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된 그들이면 이 정도 방해는 넉넉히 이겨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믿음이 연약했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스탑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곧 예수님인데 그 진리는 피로 인쳐진 것인데, 불행히도 역사적으로 이 피 묻은 구원의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서 진리가 항상 거절을 당해왔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진리로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건설하십니다. 지금 그러고 계신 분 믿으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열왕기사 5장에 뭐냐면 산에 가서 뭐예요? 성전을 질 모든 것을 뭐예요? 돌들을 다듬었어요. 깎고 다듬고 두드리고. 지금 그 작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예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무슨 무리에서, 단체에서 어떤 말을 듣고 뭐예요? 이것이 스탑된 것입니다. 무슨 건설이 지금 스타트된 것입니까? 품성 건설이. 창세기 6장에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된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해버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심판이 왜 왔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말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사람들이 육의 말을 듣고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왔고 심판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보관자, 품성의 보관자가 사라진 것이에요. 너도 나도 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 우리도 하자, 그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묻은 진리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성령을 통하여 건설될 줄은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진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이겼노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선언하실 때까지, 다 되었다 선언하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